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에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도 일부에도 말씀했듯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 삶이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간 언약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이 약속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성취될 걸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특히 우리 강단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로마를 보고 나니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발견했겠죠. 그게 전도자의 결단과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사명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 사명 이후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 할 때에, 그러면은 그 사명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잘 오늘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로마를 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여정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방향을 정하도록 로마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어디입니까? 방향은 로마입니다. 그죠? 로마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봐야 될 로마, 내가 가야 될 로마, 로마는 어디냐 이 말이죠. 나의 로마를 여러분 볼 수 있고 나의 로마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로마를 찾아서 여정을 갈 때에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그 말하면 위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사명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은 복음인데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복음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걸 보고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서 무슨 말입니까? 생을 걸고 가야 될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내 사명을 가지고 가는 그 사명의 내용이 바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는 거다. 이게 바로 여정 속에 방향을 주시고 그 방향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로마지요.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내용이 뭐냐? 내가 어떤 사명이고 그 받은 사명, 위로부터 받은 사명과 가는 로마 세계복음에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내가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 내야 됩니다. 아멘. 서론과 본론과 결론입니다. 이게.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내용을 갖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아, 네가 어디요?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23장 11절에 뭐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도자가 되고 너가 승리시기 때문에 너는 결국 지도자를 살리는 가이사께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먼저 로마를 봐야 되겠죠. 내 달려갈 로마, 내 인생 여정 속에 오늘도 달려갈 로마를 보고 나니까 20장 24절 먼저 씁니까? 사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사명을 결단해서 이 사명을 고백했단 말입니다. 오늘도 주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야 될 그 여정의 그 길과 오늘 뭐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도 위로부터 그 사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헤븐이 달란트다. 헤븐이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요? 보좌로부터 내려온 것이 맞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가는데 그 여정이 오늘도 무엇을 위한 여정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여정이다. 로마를 해서 가는 내 인생의 여정 목적 속에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뭐요? 인간을 재창조시키는 이름이다. 아멘. 이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묵상합니다. 전도자의 여정 속에, 전도자의 여정의 결단과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되어지던가요? 여러분이 붙잡은 사명은 뭐입니까? 저는 대학 모임을 한 주간 했습니다. 정말로 어떤 고백을 했느냐? 우리가 대학 살려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다 지금 수독되어 있는 대학을, 그 회당을 누가 들어가고 누가 살릴 것이냐? 이런 전도자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일에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뭐요? 인도받고 죽을 각오로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정에 대한 방향이었습니다. 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를 보도록 했고, 그 로마를 보고 나니까 뭐 사명을 오늘도 결단하겠고, 사명을 또 오늘도 뭐요? 주셨고, 그걸 붙잡게 하셨고, 그 사명을 붙잡고 나니까 어디로 향합니까? 그 사명이 어디로 향합니까? 로마를 향하는데, 지도자 앞에서는, 가이사 앞에서는, 썸밋 앞에서는 바로 그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언제적 사명입니까? 처음 부를 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부를 때, 내가 너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여 나의 택한 것이다. 부르기 전에 처음부터 부를 때에, 아니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신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잃어버린 뜰을 회복하는 그 일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위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은 사명, 내가 생을 그려도 아깝지 않는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오늘 이것을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뭘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의 능력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 복음이 뭡니까?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의 복음은 뭐냐? 그 오직의 복음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이뤘다 이 말입니다. 뭘로 이뤘습니까? 참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참세선으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참신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직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끝난 복음입니다. 다 끝낸 복음입니다. 오늘도 오직 이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괜찮은 복음이다. 오늘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끝난 복음이요 괜찮은 복음이다. 이 오직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누림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끝난 복음이요 괜찮은 복음이요 누림의 복음이다. 오늘도 이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서 뭘 찾으라? 나의 복음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나의 복음은 뭐냐 이 말입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끝난 복음, 괜찮은 복음, 누리는 복음, 그리스도다. 이게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나의 복음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의 복음을 찾았다면 뭘 찾아라? 나의 기도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나의 기도는 바로 뭡니까? 지금 함께하는, 지금 누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나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 나의 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끝난 복음이요 괜찮은 복음이요 누림의 복음, 그리스도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는 뭐라고요? 지금 함께하고 지금 역사하는 그 이름으로 임하는 그 나라, 그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나라가 바로 임한다는 말은 통치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그 통치 속에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의 비밀이 들어있다. 그 보호자의 비밀을 가지고 어디로 합니까? 땅끝으로 가는 것이 바로 나의 기도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전도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남은 자를 찾는 것, 남은 자를 남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 찾고 남을 자를 오늘도 뭐요? 만들어서 남길 자의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남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의 전도는 뭡니까? 237 세계 복음화가 바로 나의 전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붙잡아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뜰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헤롯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고 화를 냈습니까? 그 성전은 아버지의 집인데 장사치로 그 아버지 집을 다 더럽혔다. 그곳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살아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고, 아이들이 뜰이 있어서 후대가 준비돼야 될 성전인데 장사치들이 다 장악을 하고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막았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기뻐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 때문에 주님은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오직의 복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되면 무슨 복음이라고? 오직의 복음은 끝난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라고? 괜찮은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라고? 누림의 복음이다.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오늘 이 비밀이 바로 뭐예요? 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끝난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괜찮은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누리는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에게 걸리지 마세요. 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게 쉬운 소리가 아닙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 말이죠. 근데 쉽지 않은데 뭘로는 가능해요? 나의 복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먼저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복음이 먼저 확립돼야 됩니다. 그래, 끝났구나. 그래, 괜찮구나. 그래, 뭐요? 누리면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구나.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정작 여러분의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초월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만난 누구도 살아야 됩니까? 지금 3단체에 빠진 자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들도 다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살리는 답이 뭐예요? 괜찮아야 되잖아요. 응? 끝이 나야 되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복음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나의 기도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전도는 뭐요? 오직 성령으로 237 살리는 세계 복음하다. 이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첫 번째로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를 보고 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소위 말해서 장악된 속국되어 있는 가장 오늘도 중요한 지역이 뭘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자기가 각성에 가서 전도를 하고 각성에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정을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결정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오늘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하고 나서 이제는 그들과 다 작별하고 나서 어느덧 에베소를 거쳐서 에베소를 오늘도 지나치죠. 에베소에 가지 않습니다. 3차 여행 때는 에베소에 가지 않고 그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어디로 부릅니까? 밀레도를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그 장로에 메시지를 하고 곧장 뭡니까? 그들과 작별하고 고스로 갑니다. 고스를 지나고 로도를 지나고 바다라를 지나고 베니게를 지나고 구보로로 지나고 수리아를 지나서 두로에서 상륙하게 되죠. 자,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전도 여행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들렸던 모든 곳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먼저 썼겠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움직였던 바로 이 누가가 오늘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어디를 거치고 어디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여정을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귀한 오늘도 뭘 남겼습니까? 작품을 남겼죠. 전도자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모습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일지를 썼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바울이 어떤 전도를 했고 어떤 여행을 했고 어떤 지역을 들렸는지를 잘 오늘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에 함께했던 오늘도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구보를 거치고 수레를 거쳐 두로에 상륙해서 배에서 오늘도 짐을 풀게 되죠. 자, 이때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뭅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해 줍니다. 자,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서 내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바울을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두루에 상륙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이후에 여러 날을 오늘 지납니다. 여러 날을 지난 후에 떠날 때에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면서 바울팀은 바닷가에서 소위 말해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바울팀들이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두루에 갔더니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함께 바울팀과 함께 지내면서 그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아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죽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이때 바울이 여러 날을 지내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때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을 하는데 그 바닷가에서 전송을 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면서 바울팀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돼요. 여러분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도 구브로를 지나가 수로아에서 또 두루에 상륙하고 나서 여기서 여러 날을 지낼 때에 찾아온 그 제자들의 만류 속에 아마 여러 날을 같이 지금 보내면서 포럼을 하면서 함께 전도 여행 속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나누면서 아마 바울은 계속해서 이들을 양육했겠죠. 이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했겠죠.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만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작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두루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릅니다. 돌레마이. 참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지역입니다. 돌레마이. 이 돌레마이에 오늘 이르러서 형제들이 안부를 묻고 또 떠납니다.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있다가 또 떠나게 됩니다. 자, 두루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아마 계속해서 이때의 교통수단은 배였기 때문에 배를 타면서 계속해서 지금 뭡니까? 선교에 전도에 여행을 하면서 목적지 어디로 하려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두루를 떠나서 지금 어디에 도착해서 돌레마이에 도착하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고 또 떠나서 어디로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가이사랴는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빌립이 가이사랴에 오늘 7 집사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방에 바울이 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 빌립이 있는 그 집에 들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정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곳곳마다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을 거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다시 확립하고 제자들을 안부를 묻고 그 지역적마다 시스템을 세우면서 움직이고 있는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루를 떠나서 돌레미를 거쳐서 지금 가이사랴에 이르는데 거기서 7 집사 중 하나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는 장면입니다. 참 성경은 빌립을 전도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 집사로 세웠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세웠는데 오늘 이 빌립은 뭐합니까? 어디 가서 뭐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또 이 빌립은 누굴 만납니까? 전도도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 빌립을 전도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전도자 빌립을 찾아가서 거기서 머무는. 그러면 이 집사 빌립은 뭐가 됐다는 말입니까? 바울의 제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는. 사실 이 빌립은 뭐 때문에 세웠어요? 구제하라고 세웠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때문에 문제가 왔을 때 그 구제를 사도들이 하지 않고 집사를 세워서, 그래서 사도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은 구제하는 그 일보다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직자로서 한 지역의 사역관으로 전도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다. 그래서 빌립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이 4명이 있는데 전부 다 시집을 안 가고 전부 다 예언한 일에 지금 사용되었던, 또 쓰임받는 그 일을 하게 됐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의 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뭡니까? 그 딸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가보의 예언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자의 예언이 뭡니까? 어떤 예언입니까? 바울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오늘 예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오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전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왜 전도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도대체 저 전도자가 받은 사명이, 위로부터 받은 사명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이길래 오늘 저 사람은, 저 전도자는 생을 걸고 복음 전하고 순교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뭘 못 보고 있어요? 현실도 보고 사실도 보고 진실도 보는데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가보의 예언이 오늘 중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오늘도 도대체 전도자 바울이 받은 사명이 뭐인지, 우리 인생은 오늘도 예언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받은 사명에 내 인생을 맞춘다는 사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에 내 인생을 건다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영적 사실입니다. 예언가의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더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언가는 분명히 결박을 당하여 이방인 속에 넘기고 죽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말이야. 다들 반대하니까 나도 안 갈까? 나도 가지 말까? 이러면 뭘 놓치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내 생을 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각오가 나옵니다. 이미 결단했고 고백했던 그 바울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영적 사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각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적 사실이 바로 뭡니까? 아가보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유받았을 때에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왜 너희들이 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왜 울면서 반대하냐, 왜 막냐, 이 말은 뭐요?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전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요, 세상 방법이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의 말이 바로 뭐예요? 전도자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그 전도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붙잡고 걸어가는 전도자의 그 길을 응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오늘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했냐? 나는 가는 것이, 내 인생이 바로 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가는 거다. 그것이 내 여정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내 인생의 목적 속에 뭐야? 그 방향 속에 내가 붙잡고 가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주 예수의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 구원의 이름, 자기 백성을 구할 구원의 이름, 흑암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주 예수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창조주의 이름,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 인간을 살리는 재창조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은 흑암의 세계에 결박되는 이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이 이름을 위하여, 요게 다른 말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를 위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되었다. 이 말은 뭐요? 순교할 것을 이미 각오했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여정 속에,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길에 붙잡아야 될 뭐요? 내가 각오해야 될 각오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 오늘 뭐야? 만민을 구원하는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흑암의 세력에 결박되는 그 이름, 모든 인간을 살리는 그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뭐였습니까?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 나 또한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결박당하는 일과 죽음 앞에 나도 설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오늘도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해도 오늘 이 바울이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고 성경은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저분은 더 이상 권할 필요가 없고, 저분에게는 그 어떤 것도 권함이 통하지 않는 거죠. 왜? 자기 인생을 걸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구나. 당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구나. 그 말은 뭡니까? 인생의 여정을 이미 결정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결정을 지었습니까? 오늘 이번 주에는 좀 이 부분을 결정짓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날이 지납니다. 여러 날 후에 여정을 오늘 뭡니까?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입니다. 가이사랴 몇 제자로 함께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지금 뭡니까? 빌립 집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뭡니까? 이런 고백과 이런 각오를 지금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뭐예요? 바울은 단호하게 결단하면서 예루살렘에 해서 이제는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꾸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가이사랴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몇 제자 속에 누가 나왔느냐? 오늘 여러분 기억을 좀 연구하셔야 됩니다. 나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손. 이 나손은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함께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고난받아야 되고 함께 결박당해야 되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손은 기꺼이 뭡니까? 나섭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오늘 뭐야? 복음을 받고 오래 전부터 이미 제자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아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예수님을 본 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래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 다음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첫 1차 전도의 구브로에서 오늘 뭐야? 이 나손이 아마 바울의 제자로서 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손이 어디 사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 아마 경제력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예루살렘에 집이 있을 정도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나손이 함께 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울이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나손을 함께 가져가서 나손은 기꺼이 거기에 응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손 집에서 지내는데 이 나손 집이 바울팀이 이때 당시 바울팀이 움직였던 인원이 한 10명 정도 9에서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이 숙박할 수 있는 집이 됐다는 말이죠. 그만큼 규모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이 나손을 여러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오랜 제자 구브로의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팀이 그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지금 뭡니까? 가이사랴에서 맞죠? 가이사랴에서 떠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면서 누굴 데리고 가냐?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나손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손은 누구라고요? 오래 전부터 제자로서 인도받았던 바로 오랜 제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형제들이 바울 팀을 기꺼이 영접하면서 이튿날 바울이 오늘 팀과 함께 누굴 찾아갑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가서 야고보에게 인사를 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바울 팀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영접을 받고 제자들 중에서 영접을 받고 형제들도 영접을 받고 나서 누굴 찾아갑니까? 야고보 선생을 찾아가는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사도죠. 그때의 예루살렘의 사도 야고보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 야고보에 찾아갔을 때 누구도 함께 있는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중직자들이 야고보 중심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팀이 야고보 사도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바울이 문안합니다.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고하면서 보고를 하고 나니까 야고보와 함께 그들이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전도자의 여행은 혼자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완내성을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교회와 완내성으로 교회와 소통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중직자는 교회와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도자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은 야고보 사도를 분명히 보고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든지 3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뭐요?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그들이 바울에게 말을 합니다. 모연 자들이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알거니와 그대도 보고 들어서 오늘 아는 바가 되어 알지 않느냐.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많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믿는 자가 많지만 다 뭐합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그래서 당신의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느냐? 이방인은 모두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배반하고 오늘도 아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고 할례도 받지 말고, 소위 말해서 그들의 율법의 눈을 볼 때는 뭡니까? 방종으로 보였다. 율법의 눈을 볼 때. 오늘 바울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으로 전도에 영원하면서 오늘도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들려지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모세의 율법이 필요 없다. 모세를 배반하고 아이들을 할례도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렇게 같이 가르쳤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조심할 것을 말하면서 율법을 좀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울 그대가 온 것도 들어서 알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이것 또한 오늘도 저들이 지금 알고 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해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라. 서원한 사람이란 말은 아마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자기 인생을 아마 드릴 것을 보면 약속한 사람이 네 사람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라. 이 말은 뭡니까?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 성전 들어가기 전에 결례를 해서, 왜? 당신이 지금 전 지역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소위 말해서 율법을 범했지 않느냐. 이런 사람 저 사람 율법과 관계없이 당신이 삶을 살면서 소위 전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너 당신부터 깨끗하고 씻고 정결케 한 의식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그들이 당신을 저 사람도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틀렸구나, 이것을 좀 알지 않겠느냐. 요 지금 권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하는 그대로 좀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라. 그들을 위하여 오늘 비용을 당신이 오늘도 내고 오늘 머리를 깎게 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오늘 드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요 이야기 지금 서원한 사람 네 사람을 데려가서 당신이 비용을 대가면서 머리 깎여가지고 깨끗게 한 정결케 하는 그 결례를 행해서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이 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율법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해서 그냥 조용히 받아들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지금 야고보와 함께 보고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다. 자, 주를 믿는 이방인에는 우리가 미리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율법을 이미 결의했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미 편지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늘 기록돼요. 바울이 바로 이 말대로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때는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오늘 왔을 때 반드시 결례 깨끗게 하는 요 의식을 통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신고까지 하고 성전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말은 얼마나 율법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켰는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방인들이 오늘 뭡니까?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지금 성전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비방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시킵니다.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자다. 오늘도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바울을 만난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했던 사람,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다.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던 사람이다. 이렇게 결례 의식을 안 하고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가르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 들은 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하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 하는 그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나 버렸다니. 요때에 하나님은 누굴 보냅니까? 군대 백부장이 아니고 천부장을 보내서 오늘도 바울을 지키게 합니다. 이 말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것을 오늘 저지하고 바울을 자기 부대로 오늘 인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치기를 그칩니다. 바울을 오늘 영내로 데려가면서 천부장이 말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바울. 오늘도 천부장이 영내로 데려가는 그 바울이 천부장에서 내가 저들에게 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 기회를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깜짝 놀라. 아니 어떻게 당신이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아마 이 천부장이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헬라말을 하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래버립니다. 왜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만 했지 헬라말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언어에 능통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바울은 이미 선교를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뭡니까? 오늘 언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선교를 위해서 움직일 때는 뭐하라? 언어가 준비된 자를 찾고 언어가 준비된 자를 훈련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다민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와 있는 다민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천부장이 말을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좀 말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이때 천부장이 바울에게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소읍이 아니고 길리가 다소 도시 사람 시민이다. 길리가 다소 시에서 자란 시민이다. 시민. 이 말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그것을 허락하니까 바울이 히브리 말로 저들에게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22장에는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성전에서 잡혀서 밖에 끌려가고 천부장의 보호 속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말하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을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을 뭘로 여러분이 맺어야 되냐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로마를 보고 가는 그 여정 속에 내 인생의 방향이 나왔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나왔습니까? 내 인생의 종착역이 나왔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착역에서 가는 내용이 바로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목적을 향해서
2, 3절 5천 종족 안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거냐? 주 예수 이름. 무슨 이름이라고 했어요? 창조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이름, 모든 인간을 살리는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저와 이름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냐는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에 질문하면서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이 나오고 나면 내용입니다.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 거냐? 무엇을 위해 도대체 살 거냐? 어디다가 내 인생을 걸 거냐? 세 번째입니다. 나의 청명소명 사명은 뭔지, 위로부터 받은 사명이 도대체 뭐냐? 나는 누구의 부름을 받았냐? 이 말이야.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위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뭡니까? 천명입니다. 정말로 내가 받은 천명, 소명, 사명은 뭐냐 이거예요. 그 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합니다.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21장 13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오늘 이번 주에 딱 붙잡혀져야 됩니다. 아, 내가 가야 될 여정 방향은 로마구나. 나에게 주신 위로부터 주신 사명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각성을 거는 그 여정 속에 오늘 내가 2, 3, 7, 5천 종족을 해서 로마를 해석하면서 해야 될 내용은, 내 인생을 드리는 내용은 뭐 때문에 드립니까? 어디에 드립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다. 그게 내 이름을, 그게 내 생명을, 그게 나를 순간 드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고요.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인생 마무리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찾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시작, 내 인생의 과정, 내 인생의 마무리,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끝낼 것이냐, 어디다가 세울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사실 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조용한 시간, 깊은 묵상을 통하여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 나왔죠? 기도를 점검하면서 오늘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며 찾아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나의 달려갈 길을 찾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